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꼽으라고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요셉 이야기를 떠올리실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정말 흥미로운 미스터리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강신호 목사의 설교를 바탕으로 그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볼 텐데요. 억울하게 노예로 팔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의 인생은 마치 끝없는 불행의 연속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이 모든 사건 뒤에 보이지 않는 어떤 거대한 계획이 숨어 있었다면 어떨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걸 누가 했을까? 요셉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이 모든 사건들, 과연 그냥 운이 나빠서 벌어진 우연의 연속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누군가의 아주 치밀한 설계였을까요? 저랑 같이 그 단서를 하나씩 따라가 보시죠. 자, 이야기의 배경은 애굽의 아주 어둡고 축축한 감옥입니다. 희망이라고는 정말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절망의 공간이죠. 바로 이곳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힌 청년 요셉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감옥에 좀 특별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바로 왕의 노여움을 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그러니까 왕의 최측근들이었죠. 아니, 보통 이런 상황이면 내 코가 석자인데 이상하게도 요셉은 이 두 사람에게 먼저 시선을 돌립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와, 정말 놀라운 질문 아닌가요? 자기 인생도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데 다른 사람의 슬픔을 먼저 알아보고 말을 건네는 거예요. 이 작은 관심 하나가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통째로 바꿔놓을 줄, 이때는 정말 아무도 몰랐겠죠? 자,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열쇠죠. 바로 꿈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셉의 인생은 정말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풀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가만히 보면요, 요셉의 이야기에는 총 6개의 아주 중요한 꿈이 나와요. 요셉 자신이 꿨던 꿈 2개, 감옥에서 만난 두 관원의 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집트의 왕 바로의 꿈 2개. 이 6개의 꿈들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하나씩 착착 맞춰지면서 그의 운명을 이끌어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이 꿈들은요, 우리가 어젯밤에 꾼 그런 꿈, 그러니까 뇌가 그냥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꿈이랑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꿈들을 하나님의 계시, 다시 말해 섭리적 꿈이라고 이야기해요.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 풀 수 없는 말 그대로 신의 메시지가 담긴 아주 특별한 꿈이었던 거죠. 이때 요셉의 태도를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제가 바로 꿈 해몽 전문가입니다 하고 나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이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요. 하나는 희망을, 다른 하나는 절망을 예고했죠. 그리고 이 해석의 결과는 요셉에게 또 한 번의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요셉은요, 두 사람의 운명을 아주 명확하게 있는 그대로 해석해줘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곧 복직하실 겁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하지만 떡 굽는 관원장에게는 곧 처형당하실 겁니다라는 끔찍한 소식을 가감없이 전달하죠. 그는 그냥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 역할에 충실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좋은 소식을 들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처음으로 정말 간절하게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으면서 부탁을 해요. 당신이 잘 되시면 저를 꼭 기억해서 저를 이 감옥에서 좀 꺼내주십시오. 이 한마디에 그가 감옥에서 겪었을 고통과 억울함이 얼마나 깊었는지 전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에게는 유일한 희망의 동아줄이었겠죠. 그런데 그 결과가 정말 참혹했습니다. 정확히 사흘 뒤에 요셉의 예언은 그대로 현실이 됐지만 자유를 얻은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하루, 한 달, 그리고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흘러갑니다. 붙잡았던 유일한 희망마저 사라져버린 정말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자, 그렇게 2년이라는 기나긴 침묵이 흐르고 드디어 무대가 바뀝니다. 잊혀졌던 감옥의 한 죄수가 역사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순간이 온 거죠. 애굽 제국 전체가 발칵 뒤집힙니다. 왕인 바로가 아주 기이한 꿈을 꾸고 극심한 불안에 휩싸인 거예요. 살진 소와 마른 소, 풍성한 이삭과 마른 이삭. 애굽의 모든 지혜자를 다 불러 모았지만 아무도 그 꿈을 풀지 못합니다.
모두가 어쩔 줄 몰라 하는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릿속에 번뜩 하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맞아요. 2년 전 감옥에서 잊었던 바로 그 히브리 청년 요셉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가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도 하시고 심지어 씨름까지 하시잖아요. 그런데 요셉 이야기 전체를 통틀어서는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직접 등장을 안 하세요. 목소리 한번 들려주시지 않죠. 마치 무대 뒤에 숨어서 사람과 사건이라는 배우들을 통해 이 모든 거대한 연극을 조용히 연출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이걸 대체 누가 했을까? 그 답이 드디어 나오는 거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요셉이 겪었던 모든 수동적인 사건들, 즉 팔려가고 모함받고 잊히는 그 모든 고통의 과정이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거대한 계획에 꼭 필요한 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지 않고 배후에서 일하시는 방식은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아주 세련된 문학적 기법이에요. 예를 들어 룻기나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직접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독자들은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사건들을 보면서 그 배후에 있는 거대한 손길을 느끼게 되죠. 요셉의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마치 작가가 독자에게 자, 한번 찾아봐. 이 모든 걸 움직이는 손길이 누굴까? 하고 퀴즈를 내는 것과 같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요셉의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요셉은요, 나는 나중에 총리가 될 거니까 지금은 대충 버티자, 이게 아니었어요. 그냥 노예일 때는 최고의 노예로, 죄수일 때는 가장 성실한 죄수로 자기가 처한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을 멈추지 않았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는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는 것, 그게 바로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풀리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바로 그 순간에도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을 신뢰하며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한번 남겨두고 싶습니다.